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풀리지 않는 예정에 대한 의문점을 놓고 밤새 기도하다.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갚을 돈도 없으니 일단 의문이 안 풀어지는 사기 사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최 씨가 말한 대로 정말 산을 사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 주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청주에서 보은 쪽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버스로 달려가니 관정리 마을이 나왔다.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일꾼들을 재워주고 밥 장사를 하는 한 주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타지에서 온 일꾼들이 하숙하며 먹고 자고 일하는 곳이었다. 나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기에 나는 그들에게 혹시 여기 산을 사서 인삼지주목 사업을 한다고 하는 금산에서 온 사람 보았습니까? 하니 그중 몇 명이 안다고 했다. 아, 최 사장. 그놈 어떻게 아냐? 하며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방에서 일꾼들을 불러 산판 벌목한다고 해서 왔는데 7일 전부터 온다는 놈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일꾼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외상으로 밥도 먹고 잠을 자서 하숙집에서는 더 이상 외상을 해줄 수 없으니 그동안 밀린 밥값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7에서 8일 있으면 음력 설날이 돌아오기에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이 꼴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벌목을 하려고 대기하는 자는 모두 10여 명쯤 되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니 화투치고 장기만 두고 있었다. 나에게 최 사장과 어떤 관계냐고 묻기에 그 사람에게 돈을 대준 자라고 하며 일이 약속대로 안 되어 현장을 확인하러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최 사장은 돈을 대주는 사람에게서 돈이 안 와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산을 사라고 최 씨에게 이미 돈을 다 주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진짜 사장님은 이분이시구먼 하고 반갑게 악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제야 벌목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다고 말하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떠밀면서 주막집에 밀린 밥값과 숙박비부터 계산해 주라고 하였다. 순간 당황스러워 내가 아저씨들을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최 씨가 오라고 해서 왔으니 그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며 겨우 이해를 시키고 나에게 오는 화살을 돌렸다. 하마터면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일 뻔했다. 나는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먹자고 하였다. 주막집 아주머니는 내가 최 씨와 동업하는 사장인 줄 알고 돈 받을 생각을 하면서 두부찌개를 특식으로 차려냈다. 언제부터 일하느냐고 묻기에 먼저 최 씨를 찾아야 된다. 이미 거액의 돈이 그에게 갔다. 하였더니 그중 눈치 빠른 아저씨는 그놈 사기꾼이여. 그놈한테 당했어. 했다. 내가 청주에서 맞은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하며 그동안 밀린 밥값과 숙박비는 누가 내느냐고 야단들이었다. 주막집 아주머니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한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산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산 주인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최 사장이 몇 번씩이나 산을 몽땅 사서 벌목하겠다고 말해서 승낙해 주었다. 그런데 계약금만 조금 걸어놓고 곧 온다고 하던 그가 오지를 않는다. 아무래도 그놈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놈 때문에 나무를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말을 해놓았다. 팔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일꾼들을 쓰겠다. 라고 말하였다. 산주인이 걱정을 덜어주는 말을 하니 일꾼들은 금세 분위기가 바뀌고 안색이 좋아졌다. 주막집 아주머니도 안심이 되었는지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꾼들은 나를 보고 당부하기를 혹시 최 씨 그놈을 보거든 꼭 연락해 주시오.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밥값 물리고 사기꾼이니 감방에 쳐넣어야 해.
그동안 눈 빠지도록 기다리게 한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밀어 하고 험한 말들을 하였다. 나는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다가 몇 사람이 다시 떼를 쓰며 밥값이나 갚아주고 가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여 최 씨의 행방을 더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와 버렸다. 밥을 먹어서 허기는 면하였으나 잘 곳이 문제였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시골이라 버스도 벌써 끊어졌다. 동네에 잘 곳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동네 맨 끝에 외딴 집이 있어 가보니 빈집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초가집이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문도 다 떨어지고 방바닥은 아무것도 깐 것 없이 그냥 흙바닥이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초와 성냥이 비상으로 있었기에 켜놓았다. 빈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쫓아올까봐 문을 모두 가렸다. 방바닥에 쥐똥이 새카맣게 깔려있고 동네 개가 수시로 들어와 집 밟고 다녔는지 냄새가 났다. 바싹 마른 흙바닥에 깔 것이 없어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기로 했다.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은 달랐고 의롭게 살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가능하다면 하늘나라까지 가서라도 알아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두 무릎을 강하게 누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는 처량하게도 눈물로 시작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 내 가슴에 내 삶의 얼음이 꽁꽁 얼어붙게 되었는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인지 단판을 짓기 위해 울며 불며 기도를 했다. 첫째, 사기를 당한 것이 내가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었는지 궁금하여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과 성자께 호소하였다. 내가 당한 일이 예정이라면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참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진 빚을 갚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정이 아니라면 순진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내가 그 나쁜 사기꾼한테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실상 우리 집에서 쓸 인삼지주목만 사다 썼으면 간단하였건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고향 마을 성막리에 다시 지은 교회의 빚도 갚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죽도록 얻어맞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뜻이 아니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따라갈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기도했다. 둘째, 개신교와 가톨릭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 예정론 입장에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분명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예정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기도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신의 예정으로 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만약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 예정해 놓았다면 내가 시간 낭비하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의문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예정해 놓았으면 언제 믿어도 믿게 되고 또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당시 1년 동안 1만 명에게 복음을 외치고 모방전도를 하면서 다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되니 이제부터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전도한 것도 다 필요 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기도했다. 셋째,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어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과연 누구는 택해서 천국에 가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결국 그 예정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롭게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스스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기도했다.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자는 아무리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끝에 가서는
본인의 그 행함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고 하며 예정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묻고 기도하다 보니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수고함으로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볼지라도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내가 당한 고통이 커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생이 잘되고 못되는 것, 빈부의 차이 모든 생사화복을 예정해 놓았다면 정말 불행한 신의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속이야기를 했다. 답으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 이러한 인간 세계의 모든 의문들을 풀기 위해 새벽 2시에서 3시가 되도록 계속 간구했다. 어느새 촛불은 다 타서 방이 캄캄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소리가 커졌는지 목매개들이 짖느라고 야단들이었다. 약 3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 환상이 내 눈앞에 스쳐갔고 여러 생각들도 머리에 지나갔다. 그중 찬란하고 확실한 계시와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지구를 보여주신 것이다. 기도하던 중 내 눈앞에 지구가 보였는데 점점 작게 보이더니 결국 지름 1m 정도의 크기로 보였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니 예쁜 한 여자가 지구본 아래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가락은 꼭 오리발 같아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성자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오길 내가 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한다고 하자. 저 사람의 예쁜 부분만 골라서 데려가겠느냐? 발은 끊어버리고 예쁜 얼굴과 손만 골라가겠느냐? 하셨다. 나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했다. 이에 성자는 그렇겠지? 오리발같이 생겼어도 몽땅 다 데리고 가겠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다.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전체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못생긴 오리발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그 지구 덩어리를 축소하여 한 여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의 온몸을 다 택하여 데려다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두고 만민을 택하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 지상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듯이 온 인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나니 온 지구촌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또 성경 말씀도 생각났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다. 기도 중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감나무였다. 서울에 사는 어떤 학생이 방학이 돼서 청주에 사는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는 감이 많이 있었다.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감을 주니까 그는 땡감인 줄 알고 떨어서 어떻게 먹느냐고 했다. 하지만 청주 친구는 내가 설마 친구에게 떫은 것을 주겠냐? 일단 먹어봐. 했다. 그래서 먹어보니 아주 달았다. 서울 친구가 좋아하니 청주 친구는 감나무 몇 그루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심어라. 3년쯤 후에 열매를 맺을 테니 열심히 갖고 와 하고 말했다. 서울 친구는 이 나무들 중에서 어느 나무의 가지에서 단감이 열리겠냐? 하고 물었다. 이에 청주 친구가 대답하기를 어느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무조건 몽땅 키워라. 했다. 그래서 서울 친구는 감나무들을 집에 가져가서 심은 후 열심히 물도 주고 길렀다. 이와 같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나 안 맺으나 주인이 가지부터 뿌리까지 사랑을 쏟아 가꿔주다가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만 딴다는 것을 성자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받되 역시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을 하나님은 취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음을 파산하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자께서는 인간이 각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라고 깨우쳐 주셨다. 이때 마음이 감동되어 즉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보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에서 17절까지 읽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었다. 이 성구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다 구원받도록 모두 택하시고 그 시대 생명의 말씀으로 메시아 앞에 오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이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 이미 깨닫게 하신 내용이었다. 예정은 다 해놓았으나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행해야 구원받도록 섭리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다. 만일 절대적 예정만 있다면 성서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선한 것은 절대 예정했으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혹은 책임 분담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에 못 미쳐서 깨어지기도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당한 사기 문제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어주고 무심히 행해서 생긴 일임을 깨닫고 내 무지와 미련함을 개탄하였다. 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 속은 것이며 악한 자로 인하여 당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보다도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더니 이같이 말씀을 주셔서 인간에 대한 의문이었던 예정과 운명에 대한 비밀을 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본 뜻대로 성경을 푸니 모순도 없고 속이 시원했다. 진리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며 나의 마음을 밝혀왔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보니 날이 새고 먼동이 트고 있었다. 빈집, 빈방, 장판도 없는 흙바닥에 콧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마른 바닥이 젖고야 말았다. 흙바닥에 앉아 기도하느라 온몸은 먼지투성이었다. 툴툴 털고 개울에 나가 씻고 닦았다. 어제는 내가 곤고한 가운데 행했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었다. 예정론에 대해 깨닫고 감격에 사무쳤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성자께서 대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화가 치밀어 오르던 것도 가시고 낙심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래서 더욱 기뻤다. 사기당하는 것이 예정된 일은 아니나 그 어려움이 진리를 찾는 기회가 되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기를 당하게 해서 예정론을 깨닫게 하셨을까? 하늘의 모든 법도를 볼 때 그렇지는 않았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욱 매달렸기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진리를 찾을 기회가 된다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기 당하게 하여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무지로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인생을 일으키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로 결심한 후 거기서 나와 고향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기를 치고 도망간 최 씨 집에 찾아가 보았다. 그의 부인은 초가집에서 인삼발을 치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2살쯤 되어 보였는데 땅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최 씨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요즘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인은 대답하길 집에 안 들어오고 사업하러 천안 쪽에 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당한 일과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내가 너무나 원통하여 혹시 집에 있나 하여 와보았다고 하였다. 남편에게 몇 번 전화만 왔었는데 며칠 후에 집에 올 테니 잘 있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부인은 행여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눈치로 나를 보면서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내가 해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하였다. 내게 밥을 먹었냐고 묻기에 돈이 없어 걸어 다니는데 무슨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이를 방에다 놓고 부엌에 들어가 먹을 것을 만들었다. 아이가 울어서 나는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돌봐준 경험이 있어 안아주고 업어주니 울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발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사기치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고통을 주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고 기도해 주었다. 얼마 후 부인은 국수를 끓여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배가 고파 아무 말 없이 다 먹었다. 그 집에 더 있어봤자 맘만 상하고 골치만 아파서 부인에게 혹시 남편이 들어오면 나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가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교회에 꼭 나가세요. 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며 안심시키고 나왔다. 최 씨의 부인은 찌그러진 대문 밖 골목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잘 가라고 하며 자기 남편이 돈을 사기치지는 않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다. 나는 속 터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금산에서 진산까지 30리를 걸어오며 생각했다. 소매치기한테 뺏기지 않으려 몸부림쳐 지킨 돈을 결국 사기꾼에게 바치게 되었네. 하늘이 보기에 소매치기보다 사기꾼이 낫다는 말인가? 소매치기도 사기꾼도 모두 흑암 속에 사는 똑같은 악인들이며 인간 사체 같은 놈들 아닌가? 하며 답답한 마음에 투덜댔다. 또 외인은 소매치기에게도 쫓기고 사기꾼에게도 쫓기다가 죽겠어. 그러면 누가 의인 되려고 할 자가 있을까? 더 강한 자가 되어 이들을 주물럭거려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악의 강자들이 주권자, 세력가들이 되어 거리나 광장을 주름잡고 사는 비원리적 삶의 터전이 되고 말았다. 요즘 사람들은 주권자가 되고 세력자가 되면 그 세력만큼 지능적으로 약한 자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지도자들이다. 악한테 선이 짓밟히니 슬픈 일이다. 악한 사람들은 강해서 오히려 쫓아오는 자도 없고 고난도 핍박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다. 의인들이 이것을 볼 때 하늘을 쳐다보며 호소할 수밖에 없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는가? 언제까지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가? 어느 때는 내가 만일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된다면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겠건만 하고 생각했다. 외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악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외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주고 무력을 써서 외인들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현 시대도 그러하다. 지구촌의 피어린 역사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비린내가 동서남북에서 날아와 코를 찌르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괴롭히며 선한 자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대에 보낸 자와 함께 나타나시지 않을 수 없다. 고향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다. 깊은 생각들을 하며 부지런히 걷다 보니 어느새 고향 집에 다다랐다.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숨기기로 했다. 부모님이 나보고 인삼지주목을 실으러 갔다가 왜 지주목은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산판 벌목 작업이 안 되어 그냥 왔다고 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일을 못했다고 하였다. 사기당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어머니는 충격에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죽고 말 것만 같았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못 참고 죽을 것만 같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산에 가서 죽자 살자 인삼지주목을 베어다 급한 대로 우리 집에라도 인삼지주목을 대줘야만 했다. 그래서 초봄에서 늦봄까지 계속 밤낮 없이 일을 혼자 해야만 했다. 집터골 전주 쪽 산길을 왕복 4km
혹은 7km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해 인삼을 많이 심어서 그렇게 했어도 지주목이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상황을 숨길 수만은 없어 그동안 일어난 일을 결국 다 말해버렸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작은 형이 믿고 소개해준 최 씨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대전에 나가 있는 작은 형에게 연락하였다. 작은 형은 집으로 와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며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에 도망쳐 달아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작은 형은 화를 내며 그놈 잡아와야지 왜 그냥 왔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잡아 감옥에 가둬야지. 하였다. 내가 가봤자 그놈 찾지도 못해 하며 못 가게 말렸다. 그러나 작은 형은 잡아서 처리하고 오겠다며 나갔다. 우리 집 형제들은 육남일녀로 모두 각각 개성도 다르고 독특하다. 작은 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확실하고 과감하고 담대한 성격이었다. 그때 당시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에도 가담하였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발이 넓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기어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성격이었다. 나를 복날에 개패듯 패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최 씨를 잡으러 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니 이 같은 형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도 되었다. 만약 최 씨가 금산에 가 있다면 즉시 잡힐 것인데 잡히면 작은 형이 큰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 그 집에 전화를 해주었다. 최 씨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에 난리가 났는데 작은 형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남편을 잡으러 가니 행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못 오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지금 남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고 물으니 천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며 평소 자기와 통하던 전화번호를 내게 주었다. 나는 부모님께 최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집에서 나왔다. 부랴부랴 천안으로 전화를 했다. 이미 그의 부인이 내 이야기를 했는지 나를 만나자고 하였다. 작은 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잡히면 큰일 날 테니 빨리 피신해요. 하였다. 최 씨는 나에게 돈 벌어서 모두 갚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일단 빨리 강원도 쪽으로 도망치라고 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 작은 형은 울분이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 그놈이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어디 있겠어요? 바보같이 당한 사람만 원통하지. 했다. 3일 동안 택시를 타고 찾아다니느라 택시비만 몇만 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너는 그 거액을 사기당하고도 우라통이 안 터지냐? 너를 보면 더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다. 하였다. 아무튼 그놈을 잡으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았으니 곧 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도대체 그놈한테 떼인 돈이 얼마냐고 물었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놀라 심장마비라도 날 것 같아서 얼마 안 된다고 둘러댔다. 작은 형이 늦게나마 이 사건을 알고 같이 대처를 해주었다. 봄이 돌아와 인삼싹이 올라오는데 지주목이 없어 어떻게 하냐? 신학교 때려치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며 결국 휴학을 하다시피 하고 회골로 들어가 인삼밭에서 살았다. 작은 형은 금산에 가서 인삼 지주목을 빚내서 사오고 비상조치로 여기저기 지주목을 베어다 그 많은 인삼밭을 꾸며 놓았다. 작은 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니 내 마음이 놓였다. 작은 형은 평소에 북한 사람들도 나같이 일하면 죽을 거야. 북한 사람들도 이만큼은 일을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금도 고향 땅은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가끔 말한다. 나에게 지주목을 사오라고 돈을 맡긴 사람들도 봄은 돌아오는데 나에게 원망만 해봤자 되는 일이 없고 속만 상하니 그들도 나름대로 급히 지주목을 구해 인삼밭을 꾸몄다. 그들에게 면목이 없었지만 나도 사기를 당한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도 더 싸게 쓰려다가 당한 일이니 어찌하지 못하고 난감해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 복귀기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다.
대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 이미 소문이 난 대로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친 그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안 되면 나중에 인삼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다리던 최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그냥 빚으로 남게 되어 빌려온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나는 이 일로 인해 세상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다. 총칼이 없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의식하며 분별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좌우됨을 절실히 깨닫고 내 할 일이 많아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특히 성경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정의 운명 속에 자유 없는 사망권에 묶여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인도 택하셨고 악인도 택하셨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 아니다. 상대적 예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복음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 놓았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하고 제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사기당한 것이 예정이 아니듯 예수님의 죽음도 절대 예정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 책임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 처음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한 죗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이 아니듯 인간들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도 그와 같음을 깨달았다. 신은 악과 불의는 예정하지 않으신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알고 배우고 경험을 쌓아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하나님과 메시아와 일체되어 지혜를 받고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좋게는 예정해 놓았지만 나쁘고 해롭게 예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법칙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은 내 책임 분담을 못해서였지만 뜻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달아 진리를 알고 전하게 함으로 운명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었다. 내가 겪었으니 자신이 신령하고 지혜로워야 각종 사기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으며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령한 눈으로 보고 신령한 마음과 생각으로 꿰뚫어 보면 알 수 있으니 해를 당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잘 믿고 신령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답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성경에는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의해 좌우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운명론에 매여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자들에게 예정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니 운명과 예정이라는 감옥에서 뛰쳐나와 새 시대의 자유로운 몸들이 되었다. 예정에 매여 사는 자는 마치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니 커서도 부모가 다 해줄 것으로 알고 만사의 모든 일을 부모가 해주기만 기다리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겠다. 부모가 해줄 것이 있고 자녀가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점쟁이들이나 성경을 잘못 풀고 외치는 자들과 같이 운명이나 예정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실 것으로 알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는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사는 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일을 100% 다 해준다면 수완전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왜 사람이 죽는데 안 도와주었나요? 라며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게도 된다. 특히 기독교는 성경을 풀 때 예정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풀기 때문에
잘 믿다가도 무슨 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자포자기하며 섭섭하게 생각하고 소외감에 믿음을 파산하는 일이 너무 많다. 예정에 대하여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하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으로 좌우된다. 악한 자는 정한 날에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에게는 절대 함께 해주시기에 인간이 목숨을 걸고 책임 분담만 한다면 해를 받아도 결국 잘 된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다 해주신다. 이에 맞춰 인간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 만일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해준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안 도와주었다고 오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일이 태반이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만 일이 성사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 알고 성경을 푸는 자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외감과 서운함을 갖고 자포자기하기보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을 회개한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를 보시고 더욱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인간의 책임 분담을 제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명이 좌우됨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행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다. 뜻 속에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뜻인데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핍박과 환난, 어려운 일들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면 얻으려고 하는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힘든 것이 있는 것이다. 힘들다고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고 평탄하다고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그 주관을 받는 행악자들의 반대와 각종 악평과 누명도 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세우는 조건으로 본다. 이러한 조건은 복을 받기 위한 연단이라 할 수 있다. 단련돼야 받은 복을 뺏기지 않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질투하는 사탄이나 사람들이 힐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지라도 그만큼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며 각종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인생이 무엇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받는 것인데 흔히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면 혼자 쓰고 혼자 먹고 누리면서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 서운하게 생각하며 하나님만 원망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릇된 사고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뜻이 아닌가? 혹은 죗값이 아닌가? 하며 각종 잡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곤고한 날에 이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자신의 죗값으로 받는 형벌인지 무엇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인지 일의 고달픔으로 받는 고통인지 모두 분별하고 받는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일할 때 대개 사탄, 마귀, 악한 가인편들로부터 받는 억울한 고통과 핍박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도 있고 인간이 절대로 해야 될 책임 분담도 있으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예정도 좌우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지상의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옛 선조들과 같이 혹은 기성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예정만 해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고를 버리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 할 일, 책임 분담을 행하고 산다면 오늘부터 더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역사를 펴오신 일들을 성경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그때 안 이루어진 것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이 책임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다. 그 당시의 개인이나 시대가 책임 분담을 행하면 당시에 이루어지지만 행하지 못하면 후대에 이루어지거나 다음 역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4000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이 이만큼 크고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예정론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책임 분담 1. 떡 해 먹고 김칫국 마시고 다 제 할 일인데 김칫국만 마시며 하나님이 떡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농사 지을 때 태양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여 농사 짓도록 책임 분담 해 주었건만 떡까지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짠 김칫국만 마시고 있으려냐. 책임 분담 2. 떡 줄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떡 먹고 싶은 자가 떡 해놓고 김칫국 마셔야지. 떡 해 먹으라고 농사 지을 때 태양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할 일 다 하셨건만 떡까지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제 할 일 하나님이 해줄 것으로 언제까지 생각하려냐. 언제까지 그 짠 김칫국만 마시고 있으려냐.